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시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막이 말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깊은 산,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입니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거기까지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또 시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오니까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은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축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기오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거룩의 정의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이스라엘의 이사갈 성경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로버트 하이들러, 그는 거룩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평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평범한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범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탁월하고도 확실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시장에 양파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줄에 1,000원씩이에요. 한 분이 가서 양파 얼마입니까? 예, 한 줄에 1,000원입니다. 3줄 사면 3,000원 받지 말고 2,500원에 깎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3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사면 깎아주겠어요? 그랬더니 다 안 팝니다. 왜 다 안 팔아요? 그랬더니 그 양파를 파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니에요.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시장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우글거리고 여기서 삶의 기쁨을 느껴요.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당신에게 양파를 다 팔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을 즐기지 못해요.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즐기러 나온 겁니다. 다 사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평범한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그곳이, 그 물건이 거룩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 모든 땅은 다 평범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아기 예수 때지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동굴, 마리아, 요셉, 예수님 셋이서 잤던 동굴, 거기가 수도원이 됐어요. 성 조셉 수도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돼요. 또 가시다가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젖을 줍니다. 놀랍네요. 그 주변에 바위들이 전부 우유빛이 됐어요. 젖 색깔이 됐어요. 바위들이 다 하얘요. 거기에 밀크 모나스트리, 거기가 수도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머물렀던 곳들이 수도원이 돼요. 평범한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돼요. zak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zak개오는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뽕나무에 가서 그 뽕나무를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됐어요. zak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며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갔거든요. zak개오의 집이 zak개오 수도원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zak개오 뼈도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청동문, 거기 가서 저는 손을 대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가 거룩한 문이 되어 1년에 60만 명가량이 그 청동문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다 평범한 돈인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돈은 거룩한 돈, 성금이 되는 거지요. 11조, 하나님이 임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룩한 돈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박을 농사져요, 참외를 농사져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면 가서 거기다가 끈을 매놓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에게 드릴 첫 예물. 그래서 거룩한 물질이 돼요. 평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다른 참외를 훔쳐 먹었으면 하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첫 열매를 훔쳐갔으면 6배를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는 사람을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의 영이 오르고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해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평범에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그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온이 말년에 엘바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가서 나폴레온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고 싶어 취재하던 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카카, 황제로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나폴레온이 대포가, 총알이, 탄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서 철모를 벗고 옆에 총을 놓고 기도하며 찬송하던 그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내게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라고 나폴레온이 대답했습니다.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한 시간,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평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룩이 돼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는데 그날 밤에 역대하 1장 6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뭘 줄꼬?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최고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 매일 밤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면 그날 밤이 거룩한 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날 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텐트 속에 계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날 밤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그 거룩한 시간, 그날 밤에 시간이 흘러가고 밤들이 많고 낮이 많고 그렇지만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시간, 임재,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말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고 슬퍼 울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가서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다고 난로, 히터, 온천, 태양, 온풍기, 드라이, 석탄난로, 얼마나 따뜻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따뜻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말이 거룩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다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설교하지 않았어. 내가 말하기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이게 거룩한 말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우시고 토요일 날 마이크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저기 큰 교회니까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들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 또 하나 둘 셋 넷 저기 잘 들려?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폴전 목사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 오른쪽에 잘 들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마이크를 테스트해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목사님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잊어드렸어요.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요. 다시 영접해요. 내일 이 교회에 나올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한 말씀이 되어 지나가던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말이 있습니다. 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말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쓰지 않고 잘 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거룩한 성물도 있습니다. 똑같은 마이크라고 다 거룩한 마이크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 적에 링컨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링컨 대통령이 성령 받으면 미국이 성령화됩니다. 하나님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쭉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다가 무디가 보니까 교인들이 다 그냥 엑스타시 황홀경에 들어가요. 난리가 났어요. 뒹굴러요. 그때 무디가 마이크를 붙들고 오 성령님이여 그만 주시옵소서. 더 주셨다가는 우리 교인들 다 미치겠나이다. 그만 주셔도 넉넉합니다. 성령 그만 주옵소서. 그리고 붙들고 얘기했던 마이크 그것이 무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저는 무디 박물관에 가서 신뢰를 무릅쓰고 법을 어기고 유리관을 들치고 그 마이크를 붙들고 하나님 제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마이크라고 다 마이크가 아니라 평범한 마이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가 됩니다. 평범에 거룩이 합치면 거룩이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사인 끝나게 되면 노예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 사인이에요. 그때 에브라임 링컨은 만년필을 들고 사인하려다 너무 흥분돼서 내려놓고 한 바퀴 돌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만년필을 붙들고 사인 딱 끝나니까 노예들이 다 해방됐어요. 그 만년필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만년필, 거룩한 만년필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만년필이 다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한 만년필만 거룩해요. 평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물질,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집들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수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건물을 사가지고 70년 동안을 기도했던 이 자리를 사가지고 우리 수도원이 세워졌잖아요. 70년 동안 기도가 쌓여졌던 이 자리, 거룩한 자리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비워주시며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또 활기차게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생각에 마귀가 아파져 악한 생각이 띄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 영혼 구원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주님을 위하는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거룩의 생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더니 베델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땅을 요삼아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두루놓았을 때 야곱부터 하나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는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은 기도가 올라갔고 응답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말할 때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성전토가 됐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한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관계가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그 자리가, 그곳이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돈, 거룩한 성인, 거룩한 시간, 거룩한 말, 거룩한 성물, 거룩한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